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외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에서 26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에서 26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인자인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나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참 이러한 고백들이 예레미야로 통하여서 나타난다는 것은 참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레미야서 2장에 보면 20장에 9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자, 40년 동안 예루살렘이 망합니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재림처럼 에이, 이렇게 평안한데, 이렇게 먹을 것이 풍성한데, 이렇게 사람이 자유로운데 언제 그 주님의 재림이 있겠습니까? 라는 거 똑같아요.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그 곳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의 수도 약 해발 700m의 고원지대에 기도론과 흰눈 골짜기 우뚝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역사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에 망한다고 어림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C 586년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이 침략을 합니다. 그럴 때에 이 바벨론에서 그 성을,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니까 그 사람들이 1년 6개월 동안 이제 뭐 먹지도 못해요. 뭐 어떻게 생존할 힘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에 보면은 슬프다 슬프다 해서 1절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가 그 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레미야 참상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것에 동조가 잘 안 돼요. 동조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요 지금 그곳 현장에서 굶주려서 자식을 먹어요. 자식을 막 먹어요. 그러고 나서 바벨론이 침략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폭행합니다. 불을 질러서 다 막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녀가 그 앞에서 죽는 걸 보고 또 폭행과 급탈이 그런 것을 보면서 지금 비명 소리가 나는 그곳에서 어떻게 이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옆에서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옆에서 지금 피비린 나는 그 있습니다. 급탈당하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입에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자, 예레미야 예가 1장 1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너무 슬픈데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요 학살당해서 사람들이 없어요. 거리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청년들이 없습니다. 이제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가 되었다.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존귀한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밤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또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자, 이게 여러분 공감이 잘 안 돼요.
막 밤에는 너무 슬퍼서 이렇게 눈물이 밤에 흐르고 사랑하던 중에서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다. 3절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서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4절 시온의 도돌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무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에레미야가요 다 이래요. 에레미야가 다 이래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그 슬퍼하는 현장에서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폭행을 당하고 죽어가는 그곳에서 어떻게 오늘 이 성경 말씀처럼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루살렘이 완전 초토화되었어요. 이제 압제를 당해서 그렇게 나가는 거죠. 이것들이 아침마다 세우려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주님의 성실이 있습니까? 주님이 성실이 있다면 왜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고통당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 성전이 지금 해탈되었습니다.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주의 성실이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주님이 내 상급이래요. 주님이 나의 도움이래요. 그런데 25절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자, 3장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살아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는 것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 속에 뭘 기다릴까요?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제시대 때 우리가 가끔 이렇게 3.1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편찬하는 그런 걸 보면은요, 일제시대 때 우리가 얼마만큼 힘들었는가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거 보면은요, 정말 너무너무 잔인해요. 뭐 그냥 발벗겨 가지고 그냥 막 형틀에 가서 매달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요 일본에서 그 칼이 얼마나 잘 드는가 그걸 실험 삼아서 사람을 다 이렇게 안대를 해놓고 목을 길게 빼놓고 빨리 사람을 죽이는 연습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수십 명을 죽이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영상을 다 찍어 가지고 자랑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때에 얼마나 사람들이요 처참하게 죽어가는가. 그것을 보면요 사람이요 없던 분노도 막 생겨나가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슬프다 어떻게 이렇게 적막한 거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는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가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엉뚱하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국률하심이 크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자 하는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누구를 예표하냐면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이 땅의 죄로 통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 얼마나 처참한가를 보여주는 거죠. 죄가 들어와서요 얼마나 사람이 처참한가를 그 선지자나 제사장과 왕들로 통하여서 보게 하시고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통치할 때에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제할 때 얼마나 그것이 위대하다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상겨주고 있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관영할 때에 죄가 관영하면요 죽음과 사망이 그들을 덮쳐서 얼마나 사람을 잔인하게 만드는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면 얼마나 평안한가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통하여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건과 선지자는요 누구를 예표하냐면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한다.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구약이라고 것은요 예수님이 오시리라
오시리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처참한 환경, 직장 생활에서 왕따 당하고 또 학교 생활에서 왕따 당하고 모든 삶을 포기할 때도 그 삶을 보면은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오늘 그 환경 속에, 그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돌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그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많은 예표를 하게 되는 거죠. 죽음 앞에서도 일어날 때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삭이죠. 이삭, 아버지가 어느 날 자기를 데리고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데리고 올라가면서, 아니 영감님 100세가 넘었잖아요. 100세가 넘어가지고 115살, 115살쯤 됐을까요? 칼을 들어서 묶어가지고, 아버지 뭐합니까? 너를 잡아서 예배 드려야 된다. 아버지가 갑자기 노망이 드셨나?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아니 자기가 젊었을 때 일어나서 그것을 반기를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를 예물로 드린다고요? 아버지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죽음 앞에서 자기 생명을 드리는 그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막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요, 선지자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모든 것들이요 그리스도를 예표할 때에 그 환경에, 그의 삶에,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죄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모든 환경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은혜를 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알리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함께한 모든 말들, 모세의 율법, 모세의 삶, 선지자의 글, 선지자의 삶,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우리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요, 오시기 전에 구약에는요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때마다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 자신의 사랑을 실제로 증명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슬프다 슬프다. 그 공주 같은 사람이 지금은 일꾼이 되었다, 노예가 되었다. 그 아름다운 삶이 지금은 과부가 되었다, 슬픈 자가 되었다. 밤에 즐거운 노래소리가 아니라 이제는 눈물 흘리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여호와를 잠잠히 바라는 자는, 여호와를 잠잠히 바라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왜 잠잠히 기다립니까?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의견, 사람의 말에는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구원의 역사는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실질적인 능력의 역사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을 뒤로 하십시오. 여러분의 의식을 뒤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면 구원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를 통하여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겁니다. 다윗을 통하여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 닮아가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그때 이 땅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삶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쉬운 것은 아니에요. 완전히 이게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지금 막 힘들잖아. 너 힘들잖아. 세상은 팩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사실을 이야기해. 너 힘들잖아. 힘들잖아. 사실을 얘기해. 오늘도 뭐 이게 우리 전사님하고 잠깐 이야기하다가 우리 집사님의 그 시를 카톡에 메인 시를 이렇게 올려놨대요. 메인 시, 어? 이 삶이 거짓을 말할지라도, 그대를 속일지라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고통스럽게 생각지 마세요. 지금 자기 마음하고 세상하고 이 사실을 직면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을 직면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사실은 오늘 카드값 내줄 게 없어요. 사실은 오늘도 내 삶이 파장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으로 이길 힘을 주시고 극복할 힘을 주시고 인생의 트라우마를 이기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우리는 자유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성장하며 성장할수록 무엇을 나타내야 됩니까?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호세아를 이야기하였고 또 에스겔을 이야기하였고 예레미야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은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 팩트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가 의문점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호세아가 어떻게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 그냥 길거리 여자를 부정한 여자를 데리고 살아라는 거죠. 아기를 놓고 아기를 놓고 아기를 놓고 해도 그 부정한 여인과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놓는 거죠. 아 정말 에스겔이 호세아가 사랑했을까? 정말 호세아가 사랑했을까? 우리 전영민 선생님, 호세아가 부정한 여인을 정말 사랑했을까요? 예, 저는 정말 사랑했다고 100%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는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서 그 부르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삼손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같이 주신 거예요. 호세아로 통하여서 그 고멜을 불러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이 확정하시는 그리스도의 예표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에스겔에게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부인이 그냥 올라갔어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너는 울지 마라. 너는 표현하지 말라. 앞으로 그렇게 너희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런데 그 에스겔에게 인자야라고, 끊임없이 인자야라고 90 몇 번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 인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바로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을 통하여서 마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부르셨나이까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지요. 그가 나를 다시 살릴 거야. 그가 다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존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점점 알아갈수록 그 부르심에 우리의 삶을 나타내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셨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부르심에 결코 후회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은사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은사 주셨다, 은사 주셨다라고 하는데 은사는 우리나라 말로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에 우리는 선물의 풍성함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사는 뭐 어떤 능력이 왔다라고 하는데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오신 성령을 받았으면 모든 은사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불렀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불렀다면, 여러분 주님이 후회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왜 나 불렀어요? 왜 나 불렀어요?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가끔 그렇죠. 아니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요, 수영 가야 되는데요, 뭐 놀러 가야 되는데요, 그렇게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나 왜 불렀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계시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고 그 후회함이 없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의 영광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면 결코 후회 없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그 부르심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서 1장 23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셨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었다면 그들에게 선포하라. 40년을 선포했어요. 이 땅이 망한다,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 공의로워라, 의로워라라고 해도 40년을 했는데 하나님의 정표가 어딨냐? 너가 그렇게 40년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정표가 어딨냐? 너는 거짓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 마음에서 나는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말을 선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마음에 불붙듯 한다는 거죠. 내가 도저히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지만이 자유가 온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쏟아부는 마음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그 능력으로 지혜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것, 주님 앞에서 내가 잠잠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기도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막 이렇게 도전이 되잖아요. 전도하세요 라고 또 도전이 되잖아요. 근데 잠잠히 기다리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요, 잠잠히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2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여러분은 결코 어리석거나 약하거나 미련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미련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결코 여러분이 어리석거나 미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지혜로운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인생의 꿈을 펼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당신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단기간에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그렇게 만들었기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누구 함께 하라고요? 그렇게 산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뭔 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항상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어떤 누구 앞에서도 다니엘이 왕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앞에서 잠잠히 묵상할 때 왕에게 정답을 이야기해 준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해결하는 정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왕을 부르셨습니다.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인생 속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와 있다면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소유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나는 미련해요, 나는 어리석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 주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도움이 우리의 삶에서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부르심이랄지라도 여러분의 부르심의 삶에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요 개인적인 간증인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치유를 그렇게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이거 병원 원장님이 맨날 병원에서 의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병원 원장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너무나 쉽게, 제가 그 지인을 알고 있는데 그 지인은 수술도 여러 차례 하고 지금 그렇게 고통 속에 있는데 어떻게 누웠다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치유가 쉽게 일어납니까? 너무나 쉽게 일어나니까 막 놀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확 죽여버리고 싶대요. 근데 그것은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안 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신뢰하다 보면 그것이 쉬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마치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반드시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나는 왜 안 돼요? 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 도전 의식이 이게 많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도전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얘기한다면 오늘 아침에 들은 소식입니다. 현장을 이야기하면 우리 간사님이 도전을 좀 하고 싶대요. 사람 만나는 도전을 하고 싶대요. 저 사람의 그 기질은 안정형이거든요. 그래서 안정형은요, 어디가 자리만 바꿔도요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예민해요. 신경성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도전을 한다는 것은요, 마치 인생의 쓰나미를 만난 것 같아요. 풍랑이 온 거, 대지진이 일어난 거죠. 누구를 만난다는 거. 근데 그 도전을 하면서
하면서 자기의 믿음이 사이즈가 넓어지고 자기의 지경이 넓어지고 생각하는 것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나의 마인드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나의 행동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기 때문에 전에 있는 사람과 지금에 있는 사람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5년 후에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5년 후, 10년 후에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전진하게 되는 그런 전혀 다른 인생의 삶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저마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저마다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옛날의 삶을 안주하려고 하는 겁니다. 두려워요. 뭔가 새로운 것이 닥치면 실패하지 않을까? 뭔가 새로운 것을 만나면 내가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부르심에 대하여 전진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결코 후회함이 없고 우리 인생에 승리의 역사를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너를 사도로 불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불렀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점점점 복음의 그 부르심의 전가가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의 맡은 부분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7장 24절 세 번역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 세 번역입니다. 자,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 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이때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종들이 겨우 한 달에 한 번 예배 와요. 그 삶에서 기도하고 합니다. 종이에요. 삶이 종이에요. 벗어날 수 없는 종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형제 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내가 종으로 불렀습니다. 그때의 처지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뭐라고요?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러다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주인의 아들이, 외동아들이 죽어가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저 그리스도인인데요. 이놈이요? 그리스도인인 걸 밝히지 않았구나. 너 죽어야 되겠구나. 제가 죽음을 무릅쓰고 주인에게 얘기하는데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아들을 살리는 방법이 있다고? 예, 우리 모임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임에 가면은 이 아들은 반드시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서 아들이 안 살아나면 너부터 시작해서 이 모인 사람들 다 죽여버릴 거야. 가시시오. 목숨을 걸고 자기의 믿음을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얻고 가서 예배드리고 성찬을 떼니까 세상에 아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살아났어요. 이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성령 세례 받고 하니까 그 모든 은혜가 누구에게요? 그 종에게, 무시하고 학대하던 그 종에게 그 모든 은혜가 왔기 때문에 구원받은 소식이 그 종을 통해 왔잖아요. 자, 자네에게 자유를 주겠네, 재산을 주겠네. 그때 어떻게 될까요? 부르심에 충성한 거예요. 부르심에 도전을 한 거예요. 그때요, 다시 그 다음에 자리로 나가서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로 불렀습니다. 찬양자로 불렀습니다. 자, 집사로 불렀습니다. 성도로 불렀습니다. 학생으로 불렀습니다. 그 부르심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의 더 큰 은혜와 상급으로 우리에게 그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저도 18살 때 주님이 불렀습니다. 18살 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피 묻은 손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분이 예수님도 잘 몰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고 집에 가면은 천사가 와서 너 목사 될 거야. 목사 같은 소리 하세요. 뭔 소리 하냐 얘기했지만 그 부르심이 주일학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주일학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내 열심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아들한테 미안하지만요, 여기저기 많이 옮겼어요. 정말 저 마음속에도 상처가 많을 거예요. 정말 주님 위해서 신학교 실컷 잘하다가 저 광주에서 야, 우리 여기 개척교회인데 와서 좀 도와주게 줄 수 있냐고 하니까, 신학교 그만하고 그 광주까지 가가 아들까지 같이 갔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고 목회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오늘도 이번 주 말 생각하면서 이제 3월 1일 날 이제 친구 목사님 오거든요. 10년 좀 넘었죠. 친구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 했을 때에, 육체가 이제 망가지고 힘들었을 때, 영적으로 다운됐을 때에 그 목사님이 와서 방언하냐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밤새 기도를 같이 하는 거죠. 아니, 요즘 같으면 미쳤어요, 미쳤어요. 제가 뭐 그 사람을 그렇게 섬긴다고 밤새 그렇게 기도합니까? 혼자 있어 해도 되는데. 또요, 한날을 정해가지고 사모님을 이제 퇴근하면은 이제 그래서 밥 같이 해주고 같이 밥 먹고, 그리고 저녁에 또 10시까지 기도하고, 또 다른 날은 그 다른 목사님 와서 기도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한 사람에게 그냥 부르심에, 이 사람은 그냥 돕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이 점점점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저는 20년 동안 주일학교 사역했어요. 20년 동안 애들 얼굴만 봐도 알아요. 부부 싸움 했냐 뭐 했냐 다 알아요. 예? 그 정말 알아요. 그런데 20년 동안 주일학교 사역했기 때문에 나는 주일학교 사역이다, 그 부르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강남에 학교 바로 길 건너 바로 정문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 신호등만 건너면 정문이에요. 그 정문에 다른 거 보고 여기 개척하자, 주일학교를 섬기다, 그리고 부흥회 했잖아요. 하루 부흥회 500만 원 들여가지고 애들이 정말 좋아가지고 다음에 또 해요. 선생도 좋아가지고 정말 다음에 또 해요 하는데, 그 다음 아침에 개지나 칭칭나네, 일 오기 전에 일하지 마라, 개지나 칭칭나네. 아침에 일어나니까 계속 그 옆에서 노래를 불러. 그래, 이게 뭐지 하면서 일어나면서, 주님 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일이 오기 전에 일 치지 마라. 일 오기 전에 일 치지 마라. 네가 지금 열정을 가지고 네 부르심이 주일학교 부르심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돈 들여서 했잖아. 그 다음날 아침에 일 오기 전에 일 치지 마라. 그럼 뭐 하는데요? 그냥 잠잠히 기다려라. 잠잠히 기다리면 내가 일거리를 줄게. 그래서요, 그때부터 하루 12시간 기도했어요. 12시간. 12시간 2달을 기도하니까요, 교회가 달라져요.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목사님 한 사람, 두 사람 목사님 오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벌써 이렇게 치유학교가 시작되고, 많은 목회자가 자유게 되고요, 그 자녀들이 자유게 되고, 믿음의 가정으로 이끄는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불렀다면 그때에 왕이다, 나는 전쟁에서 승리하겠구나, 나는 모든 것을 누리겠구나, 아니에요. 왕으로 불렀다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길이 있다는 거죠.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냥 쉬운 인생이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내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더 있어요. 아니, 내가 제사 드려가지고, 내가 그렇게 제사 드려가지고 쫓겨난 왕이 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그 다음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출근할 때 20분, 30분씩 방언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것이 6개월, 1년, 2년, 3년 지나보세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실 겁니다.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실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참고 견딜 때 하나님께서 더 단단해질 때에 그 다음에 건물을 올릴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응답 안 하신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심에 결코 하나님은 후회 없는 인생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은사가 막 나타나고 어느 순간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 이봉순 목사님 처음부터 예언한 줄 아세요?
아이고, 저는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저렇게 불평 많은 사람, 그 가문 자체가요, 불평이에요, 불평. 가문 자체가 불평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평상시는요, 항상 그 가문을 따라 살아요. 그런데 사역을 딱 하면요, 정말 놀라워요.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에게 그 믿음의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 사람을 치유하고 어둠이 떠나가고 가정이 연합되고 회복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잖아요. 아니, 뭐 받았어요?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그냥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의 실질적인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까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요, 둘이가 이제 대판 싸웠어요. 그래, 나는 이제 전도사 때 안 한다, 사역 안 한다, 간다 라고 해서 차 타고 훅 가다가 심리도 못 가서 돌아와요. 돌아오고, 왜 오는데? 나는 밥 먹고 나가는데. 왜 오는데? 주님이 가라고, 다시 들어가라고 해서. 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자리에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참을 때에 최고의 위대한 자리로 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너희도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삶이 커요, 어떤 삶에는 하나님 버거워요, 어떤 삶은 내 인생을 견디기 힘들어요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을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자, 1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불렀어요. 불렀는데 그 당시는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북한처럼 그냥 신앙생활을 잡히면 불도저가 그냥 사람을 열어놓고 그냥 깔아뭉개는 그런 시대였어요. 잡히기만 하면 화형을 합니다. 잡히기만 하면 로마를 불태운 자라고 이야기해서 그 자리에서 불을 태우는 그런 시대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요 모든 죄와 용서함을 받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축복이라는 것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뜻이 뭡니까? 그 자리에서 충성해라. 그 자리에서 기도해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라. 주님을 신뢰하라. 주님이 너의 공급자다, 능력자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아울러서 선을 이루느니라. 마음에 트라우마가 있을지라도, 가방끈이 짧을지라도, 키가 짝달막할지라도, 못났을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찬양을 좋아하는 그 한 자매님이 있습니다. 자매님인데 지금요 대형 교회의 찬양 사역자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 찬양 사역자를 보면은요 참 못났어요. 키도 작아요. 얼굴도요 이게 납득해요. 이 여자 얼굴이 사각형이에요. 못났어요. 야, 저 사람이 누가 될 것 가겠냐? 저 사람이 누가 될 것 가겠냐?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좀 이렇게 선뜻 마음에 가는 그런 자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주 보니까. 근데 그 자매가요 찬양 서면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 자매를 제가 2명 만났어요. 지금 잘 사역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요 좋은 남편을 만나고 진짜 믿음과 경제력이 좋은 남편을 만나고 그리고 마음껏 자녀를 놓고 지금도요 찬양할 때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자리에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주님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터닝하고 내 인생을 새롭게 점검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당장 응답하지 않는다고, 지금 당장 역사하지 않는다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야 드디어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그 과정 속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억압하고 정말 지치게 하고 내 삶에 어떤 것이 옳은지를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능력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부정하게 하신 거, 잘못되고 아니면요 악하고 죄 안에서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멀리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신 것,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구약의 모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님을 알린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님을 알리도록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외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외치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레미야가 3장 22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심이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구원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침마다 새롭도다. 아니에요. 현실은요 아침마다 죽어가고 아침마다 고통당하고 음식이 없어서 자녀를 먹게 되는 그런 고통에 있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그 고백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 모든 살과 뼈를 다 드러날도 채찍마신 그 주님께서 부활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 때에 그분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모든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는 걸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호세아를 생각합시다.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생각합시다. 다시 한번 에스겔을 생각합시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타날 때에 반드시 부활의 영광,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무너진 그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시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광을 오늘도 외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